오늘도 인사하면서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모이는 현장의 페인트 칠 공사로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음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여러분 가정에서 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계신 곳이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아 올리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16장 5절까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1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16장 5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잇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 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무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엘 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 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저희가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 믿기 힘든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더 믿기 힘든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블레셋에 대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믿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직도 전성기에 이르지 못했고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바벨론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 믿기 힘든 말씀을 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시리아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는 최강대국으로 많은 나라를 억압하고 억누르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아시리아가 멸망한다는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은 더 믿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기 힘든 말씀, 더 믿기 힘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15장부터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15장부터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보아온 심판의 선언과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블레셋과 아시리아를 향한 말씀에서는 심판의 선언의 성격이 아주 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압을 향한 말씀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혹시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 다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요즘은 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많이 없지만 저 때만 해도 편지를 아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저보다 더 어른 세대인 여러분들 보면 아마 저보다 더 많은 편지를 주고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을 합니까?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자신의 현재의 마음이라든지 자신의 현재의 감정을 담아서 상대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편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바로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 하나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그리움의 마음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잉크가 번진 자국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편지를 쓰는 이가 그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려서 눈물이 떨어진 흔적, 그래서 글씨가 번진 자국이 바로 그 편지에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편지를 읽어 나가시겠습니까? 그 눈물의 흔적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편지를 쓴 사람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는가, 그 글을 통해서 그 번진 자국을 통해서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잉크가 번진 자국 하나가 1000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잉크가 번진 자국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압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져 번진 자국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눈물이 번진 이 눈물의 초대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심판의 선언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모압이 어떤 민족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민족이냐면 창세기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모압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롯은 누구냐? 여러분, 롯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가 바로 롯입니다. 그리고 그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모압의 자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모압의 자손들이 생겼다면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혈연으로 연결된 민족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과 혈연으로 연결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모압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 둘의 충돌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과의 역사를 보면 끊을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바로 모압의 민족과 자손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여러분 1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은 13장에서 바벨론을 향해서 등장했던 표현이 바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경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엄한 경고의 말씀은 단지 경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이 구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 밤에라는 표현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그리고 길이 망하는 그 밤에라고 그 밤에라는 표현이 2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알은 어디냐면 모압의 수도가 바로 알입니다. 그리고 길은 어디냐면 이 모압의 주요 요새와 같은 도시가 바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수도이고 주요 요새와 같은 도시이니까 얼마나 굳건하고 얼마나 막강한 그런 도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이 견고하고 강한 두 성읍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성읍이 이 강한 두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망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강한 요새와 도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룻밤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메시지가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잇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여러분, 그 하루에 그 두 성읍이 망하게 되니, 심판을 당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모압 전역에 이 통곡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넘쳐난다라는 표현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가, 잘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심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도 깊은 애도의 표시인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성읍에 이 모압의 심판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슬픔과 애통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또 지붕 위에 광장에서도 통곡하는 소리가 넘쳐난다는 것은 모압 전체가 바로 이 심판으로 인해서 통곡의 장소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여러분, 헤스본과 야하스도 모압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 먼 곳까지 들리고 있다는 것은 단지 한두 성읍이 심판을 당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을 지경에 이르는 그 무서운 심판이 바로 이 모압 전체에 이르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모압 전체에 있는 사람들의 통곡이 모압에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남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이 5절은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심이 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을 모압에게 선언하시면서 5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그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도 매우 독특한 장면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롯을 심판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을 향한 심판과 아시리아를 향한 심판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항상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가련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면서는 이전에 다른 나라와 다른 열방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모압을 가련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모압은 롯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혈연으로 연결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관련된 그런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모압의 자손들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이어진 이 모압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그 모압 전체가 심판을 당하고 그 모압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압의 성읍이 통곡과 애통으로 가득한 그곳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니무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여러분 6절과 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 모압의 심판이 이어지게 되므로 심판이 임하게 되므로 모압의 풍요가 다 사라지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풍요를 누리고 있던 모압이었습니다. 이 니므림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샘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 흘러 넘치는 샘을 통하여서 푸른 초장과 또 초목이 자라고 있던 아주 그런 풍요로운 풍성한 물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이 마르게 되고 그 풀이 시들고 초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심판이 땅이 모압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그토록 자랑하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되느냐?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은 그 황폐해진 땅에서 살지 못하여서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 모압 땅을 떠나야 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쌓아놓아도 아무리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심판의 날에 그것이 사람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물질적인 풍요를 그들이 원하며 그것을 따르며 살아갔지만 그들이 가진 풍요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엘 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통곡이 모압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 통곡하는 소리가 사방 전체로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 번 애통하고 한 번 슬퍼하고 그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하였던지 통곡하는 소리가 사방에 더욱더 울려 퍼져 나가는 그 일들이 이 8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내려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무엇을 연상을 시키나요? 이것은 출애굽 때 이집트에 내리던 첫 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집트 바로의 완악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첫 번째 재앙을 이 모압에게도 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압에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 그 땅에 남은 자들, 야,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피해갔다. 라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까지에게도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모압 땅에게 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에 분명히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의 더 무섭고 매서운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통곡이 더 많은 성읍의 사방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다고 해서 그 심판을 거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내리는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음 아파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이전에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초대의 말씀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모압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압 백성에게 시온으로 조공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너의 심판을 내가 면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시온으로 조공을 보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셀라는 모압의 성읍입니다. 그러니 모압의 성읍에서 거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과 시온에 이르라는 것은 너희가 그 교만과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 바로 이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 가운데 있는 모압이 살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압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 눈물이 담긴 초대장, 눈물이 담겨져 있는 그 눈물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초대의 말씀이 바로 시온으로 돌아오라, 시온으로 오너라, 시온으로 조공을 보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이 아르논 나루터에서 헤맨다고 합니다.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들이 그 집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집을 잃고 헤매이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길을 잃고 헤매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 심판 가운데 집과 길을 잃고 떠돌이처럼 그 집을 떠나 헤매이는 그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그 눈물의 흔적이 그 초대에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할 백성에게 너희는 나를 떠났으니 심판당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눈물의 흔적을 남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갈등 관계에 있던 민족이에요. 강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나라가, 민족이 바로 모압과 모압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강자가 무엇이 됩니까? 약자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자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보호의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당한 그 모압과 모압 민족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자신들이 억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구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실에 그 모압 백성들, 그 민족의 그러한 모습과 현실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의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5절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구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모압의 멸망과 피난민들의 애원이 이어지는 그 한가운데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메시아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서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 메시아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 예언이 왜 모압에 심판하는 그 선언, 그 예언의 말씀 한가운데 등장을 할까? 왜 모압 피난민들이 시온의 보호를 요청한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올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들이 피하는 시온에 그들이 돌아오는 시온에 어떠한 왕이 앞으로 다스리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즉 메시아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시온으로 오기만 하면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다스리는 그 진정한 통치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돌아오는 모압에게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진정한 회복의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을 담아 모압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진정한 초대와 회복의 말씀이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초대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눈물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초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초대가 있지만 그 초대에 모두 참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대를 받으면 가야 하는 자리와 갈 수 없는 자리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초대를 받으면 내가 가고 싶은 자리와 가고 싶지 않은 자리를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과 가지 않을 곳을 구분하면서 그 모든 초대에 또 참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가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초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물 어린 그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초대에 갈 수 있나? 갈 수 없나? 아니면 가고 싶은가? 가고 싶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도 가고 가지 못함을 구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갈 수 없는 자리도 가려고 하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라도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초대하는 자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의 메시지와 초대를 보내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초대를 따라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어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물 어린 그 초대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돌이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초대를 따라서 시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가정의 이 자리에서 이 새벽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올려드리는 이 새벽의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쁨 또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에 멈추지 않는 그 고통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그냥 놔두고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애통과 슬픔의 자리이지만 주님의 초대를 따라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이 눈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주님의 눈물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는 눈물 속에서 도망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자리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삶의 무너짐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초대를 따라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시온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이막춘 목사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의 치료와 회복 과정과 시간 가운데 있는 그 눈물의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시는 그 회복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종국 집사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아직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마다 새겨지고 나타나고 부어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